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공감이 될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하늘을 나는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느껴져요. 근데 참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미련스러워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하고 나서 아이고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근데 겪어보면은 아 그래 맞아. 일상의 삶이 기적이야. 결혼하면 아이를 다 낳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원하고 노력해도 아이를 못 가져요. 학교에 가서 다시 집에 오는 것, 직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 부고가 떴어요, 부고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나이 71세.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멋쟁이세요. 키도 한 180 가까이 되고요. 항상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막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또 옷도 얼마나 원색적으로 입는지 막 밤색 옷을 막 한꺼번에 입고 파란 색깔 옷을 입고 보통 소화하기 어려운데 그거. 근데 그렇게 입어도 멋쟁이세요. 한 번도 아픈 모습 못 봤고 얼굴에 낯빛이 흐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받은 문자여서 어떤 이유로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 안내나 보고 왜? 그랬어요. 같은 반응. 왜? 건강하셨는데 왜? 그런 거지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한 남편에 그랬어요. 여보 잘 가 그랬어요. 출근한 남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보 잘 가 그랬어요. 네. 그냥 잘 다녀오세요라는 의미지요. 그렇죠? 잘 가 그랬어요. 늘 그렇게 갔다가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남편이 퇴근이 늦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신원을 확인하고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대요, 사고로.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고 막 울면서 생각하는데 아침에 문득 했던 인사가 기억나요. 여보 뭐라 그랬어요? 잘 가. 아니 이만큼도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잘 다녀오란 뜻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탁 걸리는 거, 왜 내가 아침에 인사를 그렇게 했지? 여보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해야지 왜 내가 갑자기 잘 가라고 했을까? 진짜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잘 다녀와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영원히 못 오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가슴 저미도록 아파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일상이에요. 일상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일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누가 자다가 죽었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느껴져요. 야, 내가 자고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일상이 아니구나. 그때 가서야 몸저리게 느껴져요. 그래,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인생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안정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큰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조사해 봤답니다. 이 몸 전체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할 때 약 52억이랍니다. 눈 한 짝 1억. 기증 받으면 1억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짝 2억 아니에요? 심장 5억이랍니다. 다 계산하면 최소한 52억.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중환자실 가잖아요. 1시간 동안 공기를 쐬면 38만 원이랍니다. 38만 원. 근데 이 공기를 공짜로 마셔. 하루에 약 700만 원을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일상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늘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하면 우리 하나 이 몸이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가족 중에 가장 귀한 아들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가면서 형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그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요셉아, 형들이 지금 목동에 일하러 나간 지가 꽤 됐다. 지금쯤이면 아마 음식이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 가서 음식 좀 전해주고 안부를 좀 묻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거리를 갔어요. 약 130km 갔어요. 130km. 무릎으로서 갔어요. 근데 형들이 저기 앞에 있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아주 그냥 저놈 하여간 일하는 것이 늘 하는 행동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아버지는 쟤만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형들이 평소에 미워했던 그 마음이 확 살아나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 먹다가 다행히 안 죽여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먼 길을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전했을 뿐이에요. 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팔 생각을 해요? 때리면 모를까? 어떻게 팔 생각을 해요? 다행히 안 죽어서 오늘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와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오늘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게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형통이란 말의 의미가 1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게 1번이에요. 2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 답이 뭐예요?
말은 1번, 아니, 말은 2번인데 마음은 뭐야? 마음은 1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 뜻대로 계획한 것이 척척척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래요. 과연 그게 형통일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일 것인가? 오늘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왜냐? 뭐냐? 왜 그러냐?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세요. 뭔 소리요? 지금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은 말이야 내가 죽을 때 주는 거요. 죽은 다음에 갖는 게 유산이야. 이놈 자식아 불효가 막 심하구나. 나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차피 내게 올 거니까 나에게 돈 주시라고요. 아들이 날마다 불평이고 날마다 원망이면서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기 싫었습니다. 주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근데 아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자식이 이런 부모 없다고 에이 그래 주자. 어차피 걔네 갈 거니까 그 몫을 주자 해서 상속을 해 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뭐라 그래? 와 좋다. 내 뜻대로 됐구나. 야 좋다. 그리고 집을 나가잖아요. 아니 집은 나가면 안 되지. 아버지가 있는 곳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지. 거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최소한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대요. 아버지께서 일 시키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바운드 싫대요. 독립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잖아요. 아니 원래 얘기하면 그 주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집을 나가서 아버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똑 부딪혀가지고 똑 부러뜨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야 맞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서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살았습니다. 마음껏. 그는 생각했죠. 이게 형통이라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으니 야 참 좋다. 야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머지않아서 그가 거지가 되어 돌아와요. 돌아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그래요.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을 이미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이미 다 그렇게 여러분의 축복을 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네. 근데 그 형통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지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형통하려면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자, 오늘 요셉이 지금의 상황은 불행한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왔죠. 고생해야 되죠. 늘 힘들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형통한 자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그의 주인이 누구냐고?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보디발 아니에요. 보디발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앙인 아니에요. 근데 그의 주인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불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노예 신분인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을 가만히 봤더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찬송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예, 주인님. 너 아침마다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너희의 신은 여호와이시구나.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서 알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몰라요. 나일강의 신을 믿고 우박의 신을 믿고 해의 신을 믿고 달의 신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몰라요. 근데 물어봤더니 여호와래요. 네, 우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호와이시구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요, 요셉이 하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저놈이 기도하고 일하는데 그가 하여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보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놈이 기도하더니 진짜 기도한 바대로 모든 게 잘 되네? 맡기기만 하면 잘하네? 그러면서 그의 막 보디발의 집에 가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건 뭐냐면 그는 노예 신분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게 잘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더니 야,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네가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으니 참 고맙다. 네가 우리 집 모든 거 다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입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 구절속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아,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셉이 노예 신분이지만 그가 잘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방인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삶 속에서 행해지는데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야, 제가 믿는 신이 저를 축복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려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맞아요. 근데 전쟁에 패배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패배했을까라고 묻다가 하하하 그러자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오자. 법궤,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오시면 전쟁 이겨져요.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지요. 이길 줄 알고 패배했습니다. 법궤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임재하였으나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교회 잘 다니고요.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 헌금도 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은 형통한가? 내 삶은 모든 게 잘 열리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늘 오늘도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왜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삶은 계속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왜 이 전쟁을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법궤를 모시고 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평상시에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을 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없어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행위를 주님이 아세요. 옳지 않은 것을. 물론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가 뺏기는 것은 하나님의 불명예지만 능히가 뺏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모시고 오려면 먼저 네 마음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리고 진심해야지.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잠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어쩌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계명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봐도 형통이고 남이 봐도 형통이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디발이 요셉 보고 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됐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그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형통함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요셉이란 사람은 평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게 형통의 이유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미워요. 형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오직 내가 아무리 믿길로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음식 주기 위해서 약 140km를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 알면은 좀 용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잔인하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와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잡혀와야 돼?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얼마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한 게 뭐가 있길래? 그가 한 것은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함거래에 걸려서 감옥에 와 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어떻게 했길래 형통한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최소한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노예지만,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모함으로 잡혔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원한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훗날에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요셉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못 올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반응했어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반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하, 그때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꿈이 오늘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향해 경배한다는 그 꿈이 뭔지 몰랐으나 11볕달이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이 뭔지 몰랐으나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보디발의 집으로 잡혀갔을까? 왜 하필이 많은 집 가운데에 보디발의 시위장 집으로 노예로 잡혀갔을까? 아, 그리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아, 감옥 가가지고 내가 술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갇혔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하, 감옥에 갇힌 이유도 억울했지만 갇힌 이유도 거기서 꿈을 해몽한 것도 바로 앞에 선 것도 지금 내가 여기에 총리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니 형들이 밉지 않아요. 원한 감정 다 사라졌어요.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돼. 원망스러워요. 불평스러워요. 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해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요. 잘 안 보여도, 잘 모르겠어도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요. 걸어가고 그 길을 쭉 가다 보게 되면 아하, 그때 그 일이 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레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우리 교우들의 상황을 다 알아요. 얼만큼 규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아요. 우리 교우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요. 계좌 이체를 하시기도 하고 강단에 드리기도 하시고 해요. 눈물 나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런 돈이 어디 있다고. 뻔히 아는데 힘에 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걱정될 정도로 헌신하세요. 감동인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헌신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읽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훗날에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잘 됐었을 때 이게 그렇게 헌신한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얼마나 규모가 아니야. 내 중심을 다해서 한 신앙 헌신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신혼 때예요, 아직 너무나 어려울 때 교회 갑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했었어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교인 아니세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는데 집사 시절에 정말 힘든데 제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게 이분이 받은 복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게 드린 것이 이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목사님, 제가 그때요 그 어려운 신혼 시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 헌금했거든요. 그 최선을 다해 헌금한 것이 그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삶으로 형통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게 얼마의 규모가 아니라 주 앞에서 정말 주님,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마음이요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해가 안 됐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아와 보니까, 여기에 딱 있어 보니까, 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었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주어서 구원했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더불어 그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축복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충분히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주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증언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삶을 살아가실 즈음에,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 위기들을 다 그렇게 넘기게 하셨구나 고백하여서 주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 삶도 보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